시편 우리 2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봤던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완전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확인했듯이 다윗은 정복의 현장을 말씀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성취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방향과 흐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말은 네가 최고로 잘 되고 응답 많이 받아라는 말이 아니죠.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리라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긴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복의 현장을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삭에게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 셈의 군은 로봇의 축복을 받게 되죠. 또 야곱이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뭘 붙잡게 되죠? 베델의 축복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돌아서 11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언약을 잡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걸 성취를 하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주와 재앙이고 문제였지만 야곱에게는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정복의 현장을 성취를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도구입니다. 자, 이 언약이 계속 우리가 확인했듯이 모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애굽이라는 곳이 상처였고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세에게 예비해 두셨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긴 했죠. 또 지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미리 봤어요. 특히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내주세요. 응답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갈렙도 뭘 갖고 있었던 거냐? 미리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매 순간이 살아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방향과 흐름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미리 주시는데 이 방법이 말씀입니다. 이 갈렙이 얘기했던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다윗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다윗도 이걸 미리 갖고 있었거든요. 미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진짜 힘이 있었어요. 그냥 문제가 안 왔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완전 복음에 있으면 내가 문제가 없고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만 뿌리면 뭐라고 다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냐. 내가 부족했어.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게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게 완전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윗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순수한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을 첨부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 완전합니다. 근데 천주교가 왜 틀렸냐? 그리스도 뭐 완전한데 왜 마리아를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더 잘 들어줄 거야.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틀렸냐? 말씀이 뭐 완전한데 옆에다가 몰몬경을 갖다 붙였습니다. 몰몬거 틀린 겁니다. 맞죠?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 하잖아요. 이게 부족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짝대기를 하나를 붙였어요. 연약입니다. 언약에는 뭘 붙이면 안 돼요. 말씀에도 토를 달면 안 돼요. 말씀 하나도 한 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내 상황에 따라 붙잡아 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죠?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건데요, 뭐. 똑같은 말인데 그건 변명이에요. 그죠? 이거는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입장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 쓰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 언약의 정복 여정을 쫙 이끌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멈춰있다. 기다리면 돼요. 그것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신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 주신다? 가면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언약궤가 멈추면 그게 모든 이스라엘이 멈추고 그 위에 성막을 짓고 불 끼든 구름 끼든 움직이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움직였어요. 아, 화장실 갔다 가야 되는데요. 지금 결혼식 중인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 주시면 그냥 가야 돼요. 맞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순종. 내가 안 돼요. 복종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24시라는 것은 오직 그것만 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더 확장돼서 얘기를 하면 24시라면 그거 중심으로 모든 게 보입니다.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근데 당구에 빠진 사람들 얘기 보면 그 얘기 하대요. 당구에 미치면 요 앞에서 서서 보이시면 사람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요래 치면 요래 부딪히고 이게 보인다네요. 그걸 보고 당구 24. 맞죠? 모든 게 당구에 관련돼서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 24라는 말은 말씀만 들으라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성취로 보입니다. 그걸 보고 24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목동 시절 때 고백했던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다윗이 군인 때입니다. 한 구절을 얘기를 하면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 전부 다 군인들이 은폐, 엄폐, 방어 하는 모든 것을 뭘로 연결시키냐? 여호와는. 자, 그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목동 때, 군인 때, 왕 때 그 시간표에 맞는 기도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 정확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죠? 렘넌트는 렘넌트다운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요새 어린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어린애들은 거의 대부분 뾰랍니다. 그러거든. 그게 렘넌트 시기 때 맞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 틀린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목동의 시절 때 완벽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현실에 맞는 기도의 24를 다윗은 갖고 있어요. 목동 시절 때 할 수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이라고 할 때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되고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등을 집니다. 그래서 막 훈련받으러 다닙니다. 왜냐면 힘들거든요. 근데 현실에 돌아오면 또 힘들거든. 또 다니는 겁니다. 뭐 역마살 킨 것처럼 막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집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 영적 문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서 전도 현장을 막 다니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땐 전도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현실 도피요. 그게 틀린 거거든. 그러면 내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교육자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전임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담임목사로 다 틀려요. 그죠? 전도사 때 해야 될 걸 제가 담임목사님 제가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부교육자가 담임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까? 그것도 틀린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시간표, 맞죠? 그런 목표를 얘기합니다. 최선의 시간표, 그런 위치, 자리를 얘기합니다. 최적의 시간표는 내 분수, 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 데리고 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구원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구원 성취됐지요? 나를 통한 구원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이거하고 방향이 안 맞으니까 문제는 내한테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 문제 안 될 거에 내가 문제 잡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성취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방향이 없다. 모든 것이 갈등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상이 그 영어로는 테이블입니다. 밥상을 얘기합니다. 밥상. 여기가 이 상이 뭐 어워드, 리워드라고 하는 일반 우리 상 받는다 할 때 그 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원수가 보는 데에서 네한테 잔치상 베풀어 줄게. 쉽게 말하면 증인되게 할게. 다 보게 해줄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거는 사명을 얘기하고 직분을 얘기하죠. 뭐라고 돼 있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넘치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맞는 말이지만 조심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리는 만큼 전도가 된다. 맞아요. 그런데 전도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전도할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도 어쩔 때는 내 잔이 제가 넘칩니다. 사람들 만나서 살고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이러는 애가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실수가 없거든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시간표에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내 삶이 있었던 거예요.
내 업이 있었던 거예요. 내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문제인 줄 알고 그 길을 갔고 나는 무너져서 망해서 그 길을 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복의 현장을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던 전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에게 다곤신을 섬기는 저 할례받지 못한 우상 숭배하는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능멸하는 겁니다. 흥분을 한 거예요. 의분이 난 겁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니 왜 흥분해? 니 빨리 집에 가라. 니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가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버린 겁니다. 지금 인터넷 가서 댓글 보십시오. 그게 다 맞는 말 아니지만 그게 분위기예요. 교회를 사업체를 안 합니까? 기독교를 안 합니다.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분노하는 랩런트가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슴을 치는 교회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해외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현장들을 진짜 봅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가슴을 아파하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나는 괜찮거든.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시대가 무너지는 건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기에는 뭐 복음이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진짜 그렇습니까? 지역에 흑암이 덮여버릴 건데 교회 살려야 돼요. 그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랬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전도 안 됩니다. 그거 복음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이유가 없어져야 되고 진짜 참된 이유가 잡혀져야 돼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그건 사단의 장난입니다. 자, 또 다윗이 갖고 있었던 전도의 내용입니다. 언약궤 회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회복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됐는데 이때 당시에 언약궤가 어떻게 돼 있었죠? 완전히 가치 없이 땅에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막의 문설주 옆에 기대에 앉았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상처받고 눌리고, 맞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전달됐던 게 언약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백향목의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저 바깥에 있는 게 어찌된 일이냐?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때가 지금이다.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언약궤가 이제 왕궁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춰요. 바지가 벗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을 받는 거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고요. 또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가 무너지고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자와 렘넌트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전도가 있고 넓은 의미의 전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교회 데리고 온다. 이건 좁은 의미의 전도입니다. 근데 내가 만일에 그 학업 캠프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넓은 의미의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만일에 연세 드신 분이 어디 전도 현장을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의 사역자들, 중직자들, 목회자들 보니까 저분들이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저분들한테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류광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안 합니까? 동삼절기에 처음에 떡 했더니 할머니들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야, 이 할머니들 데리고 어떻게 전도하겠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갔더니 그 할머니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이를 부르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때 생각이 바뀌었대요. 아, 저분들을 데리고 이제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저분이 할 수 있는 오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교회 돈 많은 사업가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저기 뭐 눌린다고 하지, 상처받았다고 하지, 문제 있다고 하지, 갈등 있다고 하지, 여기저기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이래가 뭐 하겠나 싶죠. 근데 시대마다 불안제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는 바리새교회를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그때 당 중세교회 때 교회가 얼마만큼 힘이 있었냐, 이 교황이요 왕을 내려라 올라가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세교회를 쓰신 적이 없어요. 시대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요, 약한 자를 강국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교회가 너무 작고 뭐가 문제고 뭐 여기서 문제 저기 문제가 있고.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단 한 번도 연약하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증인입니다.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뭐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문제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없습니다. 우리 기도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는데 양이 조금 뭡니까? 좀 방황해. 괜찮아. 목자가 데리고 가요.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양이 진짜 무식합니다. 여러분 실제 양 보신 적 있어요? 우선은 양이 굉장히 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 다니는 거 보십시오. 줄줄이 다닙니다. 몰려서. 왜냐? 눈앞에 보이는 그거거든.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앞에 그냥 목자 없이 그냥 양이 떡 가다가 앞에 가던 양이 낭떠러지 굴러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이 가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같이 다 굴러 떨어져 버려요. 또 얼마나 무식하냐? 여기 자고 있다가 뭐 무거운 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이래가지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은 건지 뭔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근데 목자 있는 양은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맞죠? 아프다? 괜찮아요. 보고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학업 캠프를 한다, 미션홈을 한다, 뭘 한다 했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전도입니까? 맞다니까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전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뭐 저처럼 현장 다니는 사람 한 몇 사람만 있어버리면 교회가 확 뒤집어질 거고 잘 될 것 같죠. 그 몇 사람이 움직일 것 같죠.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현장을 다닐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게 우리 중직자도 우리 성도들의 배경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문제가 좀 있다, 조금 뭡니까 갈등하고 있다, 저 어디다 쓰겠노, 저 사람 우리 교회 뭐 필요 없다, 그런 생각 단 한 번 한 적 없어요. 이게 하나님 증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배경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는데 뭘 하는 거냐? 응답 뒤에 올 미션을 찾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미션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시면 내가 빛의 경제를 갖고 전도운동 하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학업 캠프를 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업 캠프를 했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도 안 까먹어요. 송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학원을 갈 수 있나요? 가회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만큼이 안 나와요.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 그 담당을 할 때 하여튼 서울 애들은 다르더만요.
제가 저 삼천포 촌에 살아놓으니까 저는 공부가 고민의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근데 대부분 애들이 공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랩런트를 만나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공부가 나중에 하나님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거야.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지금 학업은 전도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나요? 지금은? 아니거든. 그럼 지급에 있는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캠프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름을 붙이기를 제가 전도 캠프를 섬기다 보니까 학업 캠프다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랩런트 하는 걸 학업 캠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그때는 우리 제가 공부를 가르쳐 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뭔 공부를 가르쳐 줍니까? 제가 공부를 못 했는데 그렇게. 뭐였냐? 지금 학업이 그러면 네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학업이 네 현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를 찾아주는 거다. 그래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다니는 애들 몇 명을 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애가 저 충주에선가 제가 은평구에 사회 갈 때인데 충주에선가 올라왔는데 규상이라고 이거 좋은 일이니까 이름 밝혀도 돼요. 얘가 어느 정도냐? 개파이라. 고모 집에서 나름대로 충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겁니다. 얘가 완전히 전학하는 날 패싸움 해가지고 막 교회 미션은 제가 담당인데 그럼 연락은 쟤한테 오거든요. 입학하는 날 제가 학교 분리 갔잖아요. 야 미치겠대. 그래서 얘 사고만 치면 불려가는 겁니다. 제가 미션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규성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네 학업에 놓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학교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사고 쳤는가 싶은갑다 그래가지고 제가 죄인 된 기분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전사님 얘를 어떻게 교육을 한 겁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뭔 사고를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얘가 평균 점수가 100% 올랐대요. 그 두 가지 놀랐습니다. 2배 올랐대요. 2배 올랐다는 거에 왜 두 가지 놀랐냐? 첫 번째, 2배가 오를 수가 있나? 그 단기간에? 두 번째는 도대체 그럼 그전에 몇 점이었다는 거예요? 50점에서 100점인데 개판이었던 거 이게. 그런데 얘가 점수가 올랐는데 애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네 컨닝 했지? 얘 컨닝 안 했거든요. 근데 얘가 뭘 잡았냐면 공부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에 있는 학업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연다라는 거 그냥 잡았대요, 그냥. 그래서 얘가 막 컨닝 안 해주고 컨닝했다고 하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던졌던 말입니다, 선생님한테. 난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나가본 거예요. 그냥 이분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었어요. 기도했는데 됐다?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러 갔다가 도대체 애를 교육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말에 어깨 딱 피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믿음의 고백을. 그때 선생님이 그러면 전사님 우리 학교에 문제아들 다 붙여줄 테니까 상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제가 원하지도 않게 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그걸 제시를 했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게 학교에 첫 번째 된 증거였고, 두 번째는 아까 송이라고 하는 애는 네가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학원을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학업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자. 근데 이 친구가 기도 수첩을 계속 보는데 기도 수첩을 계속 가지고 다니질 않는 겁니다. 요새처럼 스마트폰 시대 아니까요. 그래서 얘가 뭘 했냐? 기도 수첩에다가 영어 단어를 적은 거예요. 왜냐면 영어 공부 좀 하는 사람 아시죠? 단어집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딥니까? 어디죠? 녹번동 그쪽에 보면은 선화여고? 그게 보니까 이삭 토스트라는 데 하나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얘가 토스트 먹으면서 기도첩을 놔두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삭 토스트가 크리스찬 기업이거든요. 이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만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양심이 찔린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이분 나름대로 전도라. 이삭 토스트의 반 정도는 예배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놔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이 기도 쪽을 보면서 권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네 교회 다니나?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이런저런 포럼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이걸 보여주더니 열쇠를 딱 주더래요. 송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야,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놔둔 곳인데 이거 네 마음대로 쓰라. 그 보고를 제가 듣게 돼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문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죠. 제가 그때 하급 캠퍼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급 캠퍼라는 말이 공부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놔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 방향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간증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하급 캠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도 해주시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들 겁니다. 교육자 같으면 맨날 챙겨야 되나? 돈 들지? 뭐 해야 될 것 같지? 아닙니다. 그게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 응답받던 애들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길로 가요. 감사할 일이죠. 자,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냐?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조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랬거든요. 교회에 대한 근본은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일 근본은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은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일이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리는 그를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회복한다는 말이 다윗이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죠. 다윗도 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엽니다. 자,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보고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는 걸 보고 파라 처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로컬이 중요하냐 파라가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파라 사역이 없는 로컬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우상입니다. 그죠? 조금 연약할 수 있더라도 사역은 항상 교회 방향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 막 저 일 뒤처리거리 하고 막 달래고 이런다고 제가 현장을 안 가. 사단의 끝까지 문제 계속 줄걸요. 왜냐? 현장 못 뛰게 해야 되니까. 그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뭘 잡았냐? 이 성전 회복을 딱 잡은 겁니다. 다윗이 미리 가지고 누렸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 보면 네온사인 해가지고 빛나는 거 있죠. 이것을 사업 특허를 갖고 있는 서영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영식 장로님이. 이분이 광고업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언약을 드리는 우리 언약을 찾아서 하는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 속의 오직을 찾아라는 말 진짜 놓지 마시면 안 돼요. 광고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일이 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 끝나가지고 아침 6시 출근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로인데 교회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새벽 2시에 이제는 일 끝나고 집에 딱 가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길이 감각이 없다네.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다.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교회에 저 십자가에 빛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십자가 네온사인 특허를 내게 돼요. 그 교회, 지금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십자가 안 달았습니다만은 그 달면 다 그분이 다 뭐 먹어요. 진짜 떼돈을 번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 교회를 너무 사랑했대요. 교회가 눈에 보였으면 좋았겠대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내가 사업이 극도로 안 좋아져서 새벽 2시에 일을 하고 새벽 6시에 출근할 고된 일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을 거라고. 나 사업이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현실 속의 오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뭐합니다.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를 찾았대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는 거냐? 미리 보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정복의 현장을 이끌어 가실 거다.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 그 정확한 길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나한테 언약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거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부터 나 내용으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갖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갖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보고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지금까지 왔던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 안 합니까? 그죠? 그 절대 여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절대 응답을. 그죠? 이때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던 사람은 부담, 당황, 염려 안 합니다. 왜냐? 미리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미리 성취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영원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죠. 내 현실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라. 나중에 응답받고 난 뒤에 미션을 찾아라가 아니라 그 전에 미션을 찾아라. 그러면 그걸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전도의 내용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완벽한 절대 여정이에요. 그죠?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유학길이 3번이 막히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내가 원하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속된 말로 불신자 말로 재수 없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던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여정이었지 내 인생이 막힌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된 내용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장로님 멱살 잡고 제가 싸우는 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는 어릴 때. 근데 제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너는 이거를 기억하지 마라. 혹시 목사님이 실수해도 주의 종이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교회는 저렇지가 않다. 부교육자 때 이상한 목사님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이 맨날 불신자랑 말싸움만 했던 얘기예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마티즈 탈 때인데 너무 은혜를 받고 싶은데 너무 갈급하잖아요. 예배만 마치고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질 들어가지고 주먹 가지고 핸들을 내려쳐버린 거예요. 에어백이 터져버렸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잡았던 게 있어요. 상처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고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제가 일평생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는 일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혹시 실수해서 넘어지고 이상한 짓거리 했다. 제가 넘어졌다고 여러분의 언약이 무너지면 돼요. 제가 실수했다고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됩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시고 저의 배경이 되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실수가 여러분의 언약이 무너지는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약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류광수 목사님 포함해서. 저분들의 연약함이 제가 무너질 이유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고 사무엘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교회 회복하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